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찬양이 가득한 안식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신다면 왜 지금 이 땅에는 이와 같은 비극이 가득한가요? 라고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삶에 비극이라고 말할 일들이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 함께 산행을 가면서도 산행 내내 즐거운 찬양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참사를 다루기도 하고 때로는 인도에서 있었던 그 징검다리가 흔들리는 이야기를 우리 징검다리 잘 만들어 놓은 징검다리를 보면서 괜히 걱정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이 이와 같은 비극들이 항상 있습니다. 갑자기 잘 만들어지고 있었던 동굴이 무너지지를 않나,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랑하고 아꼈던 이웃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를 않나. 참 불행하고 힘든 일들은 생각보다 우리 근처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극들을 절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극을 보여주시고 그 비극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오늘 이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본문으로 두고 말씀을 나눠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극에 대한 섭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의 빛은 항상 이 땅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둠에 속한 이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그 작은 빛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그 어둠은 깨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어둠에 속한 이들이 이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빛이 너무 작아서 밤을 비추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 빛이 밝게 비춰지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기를 충분하게 반사해야 되는데 달빛과 같이 반사를 하게 된다면 아직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달빛으로 어스름하게만 어둠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충분히 반사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이와 같이 이 땅이 여전히 어둡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다들 좋아하시면서 눈을 감으십니다. 이 기회다. 잠시 자자. 눈을 감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눈 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셔야 이 세상이 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어두움에 속한 세상이 아닌 빛에 속한 세상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하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참된 빛이었습니다. 빛의 근원이셨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들이 이어지면서 영접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행복의 빛이 반사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차분하게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은 이와 같이 점차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종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시며 저 하늘에는 그림자도 없고 주님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이곳을 다 밝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둡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가까이 가서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딱 받아서 전달하게 된다면 그들도 그 빛을 보고 이 세상이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될 수 있게 되겠지요. 부디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두움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전망들을 어둡게 보고 힘겹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경제도 혼란하고 사회도 혼란하고 정치도 혼란하고 도대체 혼란하지 않은 게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아름다운 주님을 반사하는 만사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어두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둠을 내버려 두신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비극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섭리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이 이렇게 비극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 그것은 이 세상에 약함을 두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있다면 뭘까요? 돈을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주변 사람들보다 예쁘고 잘생긴 거?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최고의 유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죽음의 수렁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 갖는 것이 제일 큰 보물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화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보화를 우리한테 계시해 주고 싶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쓰시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둠을 두시는 거예요. 약함을 두시는 거예요. 또한 악함도 두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으로 하나님이 유도하셔서 만드신 상황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악한 부분이 무엇과 비교해서 악한 겁니까? 만약에 선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악함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먹을거리 중에서 몽땅 전부 다 사탕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거랑 비교가 돼야지 비로소 사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사탕과 비교군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백반과 관련된 음식이에요. 이 백반과 관련된 음식이 딱 있는데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사탕을 보고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교군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확실하게 무엇이 좋은 음식인지 알게 됩니다. 사탕만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열량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될지 모르지만 금방 영양실조로 그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백반을 먹은 사람은 처음에는 사탕보다 덜 자극적일지 모르지만 이게 좋은 음식이구나 라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즉 악함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선을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만약에 아버지를 떠나서 저 멀리에서 허랑방탕해보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의 선하심, 부모님의 사랑스러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충분하게 배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집안에 남아있었던 탕자와 같이 끝까지 자기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악을 향하여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굳이 우리가 악을 향하여 가지 않아도 넘치는 것이 악입니다. 나쁜 것들이 너무 많고요. 약한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죄가 없지만 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며 불쌍해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줄 수도 있고요. 그들이 악하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악한 사람들의 결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선함의 결과가 어떤지 명확하게 비교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망가진 이 세상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끌 수 있게 됨을 하나님을 주목해 보는 것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도 하죠. 오늘 그 귀한 첫 번째 깨달음 속으로 여러분들 꼭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바냐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여기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두겠다고 하고 계셔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약한 것은 그들이 못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이지만 그들이 곤고하고 가난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서 느끼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약함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 더 나아가서 더 악한 것들까지 주님의 따뜻함으로 풍요롭게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요한복음 9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9장 1절에 보시면은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당시의 이해에는 이렇게 재난당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은 다 무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종종 죄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은 많이들 신봉되었지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간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들은 그 가르침의 절반에 이르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더 알리고자 하심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데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부모가 잘못을 저질러서 저 사람이 저런 거라면 부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퀘션 마크가 생기고요. 태어나는 과정에서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눈이 먼 만한 무슨 어린아이의 죄가 있었다면 그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자연스럽게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도대체 날 때부터면 무슨 죄를 저지른 걸까라고 고민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완결되진 않았지만 그들만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부모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부모가 등장합니다. 이따가 살펴보시면 그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어쨌건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때문인지 부모 때문인지 역시 막 이야기가 시끌시끌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다음과 같이 내리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앞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게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 똑같은 이유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약한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와서 돕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 좀 모자란 사람이 있다는 것, 무슨 이유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변에서 나를 못 살게 구는 못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이것은요 상대적인 이야기라서요. 자,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한 가지밖에 집중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만 집중하다가 다른 일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여성이 더 뛰어납니까? 남성이 더 뛰어납니까? 아, 네, 제가 여성 우월론자는 아닙니다만은 네,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요, 여자가 남자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하나밖에 못하고 있을 때 여자가 옆에서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체적으로도 더 약한 존재였지만 아담이 이 여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와 같은 일은 반대에서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언제 심쿵을 합니까? 자기는 안 나서 너무 힘든데 남자가 쑥 가가지고 그걸 훅 꺼내주면 심쿵.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요, 서로의 약함을 두셨어요. 그 약함을 두시는 것을 통해서, 부족을 두시는 것을 통해서, 서로 다름을 두시는 것을 통해서 그 서로의 차이 속에서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를 두셨고, 그것을 통해 상호 협조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다는 건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셨잖아요. 부모님이 언제 막 고마우셨어요. 아파 죽겠는데 배 쓰다듬어주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엄마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연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문제는 사랑이 식어버렸어.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픈데. 그럼 그 사람은 더 이것도 병을 얹고 저것도 병을 앓고 점점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죄입니다. 이 죄라는 어둠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불공정의 사회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벌기 쉬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벌기가 쉬워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벌기 쉬워요. 그럼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돈을 번 다음에 그것을 나눠서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위탁해 주셨어요. 근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려고 점점 더 노력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안타까운 형국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신 목적을 지금 이 세상이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와 같은 비극이 점차 극대화되어져서 이와 같은 죄악의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연약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아직 낮이니까, 내가 지금 아직 이 땅에 있으니까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친히 이 병들고 눈먼 사람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우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움직이십니다. 여기서 단서종을 다는데 나중에 밤이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상황도 온다는 거죠.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이 사역에 대해서 이제는 반사체인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앞서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었는데 그 논쟁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절기 속에 있었던 이야기 속에 내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참놈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떠나가셨다가 돌아오시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었는데 그 이야기의 연결선으로 주님께서는 빛을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어둠에 쌓여있는 이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빛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눈에 바르십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의 모형을 담고 있어요. 주님께서 흙을 이기셔서 인간의 모형을 빚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대로 본따서 인간의 이 허물어진 암흑에 빠진 눈을 어떻게 수복시키셨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실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씻자.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소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환해져서 모든 것을 분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어요. 행색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항상 구걸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눈 떠서 돌아다니는 것도 이상한데 여기 영감의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 성경에서 왜 그와 비슷하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병을 나는 이야기들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구걸했던 사람의 모습에 비해서 그냥 눈만 떠진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한 네 번째 줄, 갈색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정도를 보시면은 그의 용모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동안 망가지고 혈색으로 말라 있었던 그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한켠에서 난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데 누가 나 좀 안 받아주나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옆에 사람에 비교하면 내 상황이 좀 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힘든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들 힘드시죠? 네, 다들 힘드신 거 맞아요. 그런 상황 중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어두운 면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실로암에 씻었던 이 소경을 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단순히 실로암의 씻김을 입은 이 소경만이 주인공이 여기에 아닙니다. 여기 있었던 주인공들은 사실 그 주변에 쫙 있었던 그 사건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건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나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 동시에 저렇게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신다고 말하니 꼭 저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언젠가는 반드시 치료해 주시겠다. 그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목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왜 연약한 사람들이 있냐고요? 왜 여전히 비극들이 있냐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오늘 꼭 발견하게 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가 자기 말은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바로 그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몸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보고 있어서 너무 신기해요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 눈은 어떻게 떠졌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덧댑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작은 빛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이 치료를 받았던 이 어두움에 속했던 이가 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입술에 담기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이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것이며 동시에 구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비극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방실거리면서 걷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비극을 이 땅에 왜 두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이런 비극을 두심으로 물음표를 크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을 듣게 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됩니다. 물음표를 통해서 찾아가는 답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지요.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지요. 그 개입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칭 지혜자라고 말하고 나는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두었던 선입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깨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렴풋하게 말하고 안개처럼 설명하고 있었던 이야기의 명확한 느낌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된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아리송하게 말할 때 아니 그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야 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 일들까지 찾아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퀘션 마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덜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할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퀘션 마크입니다. 제가 종종 일본어를 어떻게 익혔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일본어를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건 어떻게 말하지? 였습니다.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싶어요. 그 퀘션 마크가 생기면 그 퀘션 마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지식은 안 사라져요. 계속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교육하고자 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스스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이 퀘션 마크를 주변에다가 많이 깔아두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개입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여기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모호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나무는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말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사람이란 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사람이면서도 만져보면서 소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소경이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느낌표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느낌표로 알게 된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여전히 주변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련과 역경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만한 느낌표를 주시기 위해 그 일을 허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힘드셔도 그 과정을 잘 밟아가신다면 흔들림 없는 신앙을 소유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송영과 같이 복 받으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13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들이 전에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이제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지혜자요 총명자들이었습니다. 이 명철한 사람들한테 데려가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된 것인지 판명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목한 건 뭐였습니까? 어떻게 치료를 받았냐를 물어보러 갔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안식일인데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정답을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 엉뚱한 답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에 집중하냐면 이 사람을 치료한 사람이 안식일에 치료를 했으니까 안식일을 치료한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 앞에서 안식일이 잘못됐다고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회복의 날이자 구원의 날로 제정하셨고 인간을 실제로 그렇게 창조하신 기념일로 구속하신 기념일로 이 안식일을 두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원래 주변 사람들이 회복되고 구원되는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안식일에 그 해방과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진짜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뭐하게만 설명하면서 그냥 일하지 마 라고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이 그냥 뭐 하고만 있어요? 그 사람들 쉬게 만들어라. 그 사람들 구원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문자적인 단어 쉬어라만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쉬는 것인지 무엇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지만 규정을 잔뜩 해놓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가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답을 내놓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 목적을 설명하고 계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죽여야 될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흙을 바르신 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요 치료를 하신 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도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들과 그래도 안식일은 하면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에 대해서 올바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띄어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맹인한테 묻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뭔지 몰라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네 치료한 사람의 정체를 뭐라고 생각하냐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는 아직 아무런 이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인지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명확한 이해를 알게 하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신앙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의 손에 잡혀 있으니까요.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더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아까 전에 있었던 이 한 부류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에 못 본 척하는 일들이 생겨났는데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부모였습니다. 이 부모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아까 분명하게 다룬 것처럼 이 날 때부터 태어난 소경으로 인해서 너 때문에 얘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계속 들었던 죄인 취급받았던 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당연히 부모였을 거예요. 부모가 그것을 알고 자기가 보호자로 있었으니 제일 먼저 인지하고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모가 바리새인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평생 그들에게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오래된 편협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랬는지 몰라도 이 부모는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바리새인들이 압박을 가하자 그가 맹인으로서 태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눈을 뜬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가 치료했는지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고 그가 장성했으니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명확하게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당할까 봐 주변 상황들 때문에 무서워서 떠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리송한 것들을 해결하고 싶으십니다. 이 아리송함의 이유는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똥꼬집쟁이들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그냥 죄악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이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도 있어요. 저는 첫 번째도 불쌍한데 두 번째는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으로는 옳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왜 치료받았는지도 알아요. 근데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이라고 인정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잘못된 이해 우리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딱 접목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격리될까 봐 무서워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주변에 물음표들을 계속 두셔요.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점점 그 사실을 깨달아 가면서 나중에 소경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게 될 때 성문에서 그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도 함께 했을 거고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순간에 눈물 흘리고 있는 소경을 보며 이 부모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배워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위해 모든 비극들을 이 땅에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깨달음이 이 자리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두 가지 비극을 통한 중요한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맹점을 남겨서 완악한 미선을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이 미함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아주 짧게만 요약해 드리자면, 이렇게 물음표를 두심으로 끝까지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맹인됨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지만 끝까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난 아무리 당신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분이 예수님이고 구주라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겠는데 당신네들은 왜 이상하냐,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할 말이 없어진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들의 완악함을 표현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출교시켜버리지요. 이 일을 통하여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 물음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하늘나라에 가기 직전에 우리가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한테 나에게 대한 것처럼 하지 않은 그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 봉사하지 않고 보살피지 않은 그 사람들을 나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심판의 도구 중 하나로 이렇게 남겨두셨다는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래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바랬는지를 확인하시러,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의 입술에 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약하지만 또한 악하지만 그 악한 것을 통하여 도리어 주님이 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도,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실지도 말해주고 계시지요. 그 목표들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꼭 극복하게 되시며 주변 사람들을 밝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693장 어둠 밤에 비치는 불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